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사기를 종결하는 가장 마지막 말씀이자 또한 사사기를 한 말씀으로 정리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즉 사사기는 실패를 거듭했던 사사 시대의 한계를 너무나 절실히 보여주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왕정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는 책입니다. 즉 우리가 사사기까지 말씀을 읽고 나면 드디어 왕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한 다윗왕도 생각나고 수많은 왕들이 생각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사무엘기에서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따라 사무엘기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왕의 족보나 왕의 가계가 나오겠구나. 실제로 앞에 룻기라는 책에서 다윗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사무엘기에서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사무엘 상하, 즉 사무엘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왕의 족보가 나오거나 왕의 가족 내력을 소개할 것만 같지만 사무엘기는 전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기는 조금은 뜬금없이 엘가나라는 인물 또한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이 방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왕정 시대의 시작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엘가나의 가족들 이야기 또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아침에 말씀을 읽었듯이 분명히 너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왕들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먼저 집중하기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잠시 뒤에 함께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면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 3명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명의 인물 엘가나, 한나, 그리고 분인나라는 인물들입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즉 이는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조금 유추가 되는데요.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그는 매년 회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 따로 예배할 만큼 절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따로 날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배할 만큼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 한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한나는 안타깝게도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신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여인이었죠. 남편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3년 대한민국, 이 세계의 정세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분을 토하지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태문을 닫으십니까? 아니, 남편의 사랑도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정작 내가 너무나 바라는 것, 저 사람들 저렇게 손가락질하게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의 삶을 보면 한나 자신의 형편만으로도 아마 그는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를 더욱더 격분시키게 하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인물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라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입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와는 다르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무나 제대로 된 대조가 나오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더라. 그리고 분인나는 이것을 가지고 아마도 한나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나 봅니다. 격분시키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렇게 한나는 격분, 분노와 함께 자신의 괴로움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분인나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괴롭힘과 격분케함이 얼마나 컸었는지, 아무리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고, 때로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위로한다 할지라도 한나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슬프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녀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 한나에게 이 슬픔은, 이 격분케함은, 이 화남, 이 모든 것들은 그녀를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무엘상하, 즉 사무엘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야기, 이제 앞으로 세워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어떻게 보면 전혀 중요치 않은 두 여인의 이 갈등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갈등을 가장 먼저 보여주실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대부분의 예언서 예언자도 아주 짤막히 소개가 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아주 짤막하게 예언자는 소개될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이리도 자세하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선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어원적으로도 살펴보면 한나라는 이름은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하난은 은혜를 구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릿나라는 이름은 너무나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브릿나라는 이름은 판인이라는 단어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판인은 진주 혹은 보석으로 불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아도 대부분 분인나 판인이라는 이 단어는 다 진주, 보석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한 재미있게도 이 판인이라는 단어는 다산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참 한나는 한나의 이름에 맞게, 또한 분인나는 분인나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또한 손에도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곳곳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그가 실제로 자녀를 낳아서 권세를 누리고 있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듯이 눈에도 보이며 손에도 잡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풍요로운 삶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한나는 은혜를, 분인나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기는 이 은혜와 풍요를 대조시키며 대립시킵니다. 바로 이 첫 시작의 말이죠. 그것도 왕정시대의 새 시작을 알리는 이 중요한 서문에 굳이 한나의 삶과 분인나의 삶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삶, 은혜 없이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나의 삶과 당장 눈앞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풍요의 삶, 자녀가 많은 그 분인나의 삶 중 우리는, 또한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여삐 여기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둘의 삶을 비교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성도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풍요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구체적인 엘가나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대입해서 내가 엘가나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겐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은혜가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진주처럼 빛나는 자녀를 많이도 출산한 분인나라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아내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회막을 늘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함으로 늘 그 길을 밟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이방신인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거짓 신이자 이방신이지만 바알 신은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히 다가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풍우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 바알이 이제 유목민의 생활이 아닌 토착민, 농경 생활로 접어든 그들에게 비와 풍요로움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바알을 찾게 됩니다. 은혜보다 풍요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
또한 왕을 예비하는 인물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풍요가 아닌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를 선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도록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경험하도록 그 한나의 삶을, 당장에는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렇게 태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간 쌓아왔던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참 귀한 설 명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겠습니까? 사무엘기의 시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풍요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살아올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나의 식구들이 있다면,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풍요로움, 눈앞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이 풍요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나의 삶에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것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은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삶 곳곳에 임재해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에 당장 보이고 또한 체감되는 풍요를 쫓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설령 당장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